오늘 이 말씀과 함께 44페이지 정리된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던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걷게 합니다. 걷게 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심히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자기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내어 죽게 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난 역사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임을 또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마지막 일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제자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120문도가 함께 체험하게 되면서 이제 이 제자 공동체는 이전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무기력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표징이 임하고 담대하게 나아서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로 그렇게 일어서게 됩니다. 성령의 임한 첫 표징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있었고, 또 그 뒤에 증언들을 보면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표징이 나타났으며, 마음밭이 달라져서 서로의 물건을 필요에 따라서 유무상통하는 그와 같은 나눔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얼마나 매력적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칭송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공동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싶어서 줄을 서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난리가 있었음을 2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되고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3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2장까지는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확장되어지는 것,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사역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2장까지 이 제자 공동체 안했던 복음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소개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생기는 그 같은 계기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늘 하던 대로 오늘 말씀에는 굿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나아갑니다. 성전에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문을 지나가게 됩니다. 늘 보던 것과 같이 그곳에 터줏대감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앞에 옮겨지고 그리고 구걸하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똑같이 그 사람은 자리를 잡고 구걸을 하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의 이 두 그룹의 만남이 새로운 역사의 장이 되어집니다. 시간을 맞추어서 정기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 번 마주쳤을 텐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잡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먼저 우리가 기도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치료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는 늘 그랬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저 돈 몇 푼을 원했을 뿐입니다. 안진뱅이는 다른 사람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 좀 몇 푼을 받는 것이 익숙했고 그 외에 별다른 기대감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그것을 구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 다음에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간청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보다 더 깊은 곳에서부터 치료를 입게 됩니다. 동전 몇 푼을 요청했을 뿐인데 그는 근원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안증백이 되게 하셨으니 그 사람을 향해서 치료를 하려는 노력을 하기가 그런 어떤 시도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가 이 사람에게 일어났으니 이 사람은 단순하게 신체적으로 해방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명예가 복권되어집니다. 이제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몸이 회복되었지만 사회적으로도 이제 그의 모든 명예는, 그의 모든 지위가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감격은 물론 놀랍게도 이 신체적 해방을 얻은 것에 대한 큰 감격이 있었겠지만 그 이상의 자기가 이제는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도 강건해지고 마음으로도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서름을 떨쳐내는 그런 순간입니다. 육체적인 속박 속에서도, 정신적인 속박 속에서도, 영적인 속박 속에서도 완전한 해방을 이루는 그런 순간이니 어찌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인간의 그것과 같이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말로 듣는 위로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근원적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크게 기뻐 뛰며 놀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신실함을 우리가 여전히 이루어가야 될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이 치료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단호하게 얘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능력과 우리가 어떤 행했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의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밝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그가 능력을 행하실 때에 별다른 일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생전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실 적에 뭔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시거나 주문을 사용하시거나 마법진과 같은 어떤 사람들이 꾸미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명하십니다. 떠나가라 하고 그저 명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일어나라 하고 그저 당기시죠.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지만 그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귀신도 순종하고 질병도 순종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천지에 빛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사람들에게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요한복음에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느냐?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평범한 어부입니다. 무식하고 그저 용감할지 몰라도 배반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을 때 마치 예수님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의 모양처럼 이런 기적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에게 은과 금이 풍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권능을 이어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과 간구하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인해서 주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일들을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오늘도 신실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 23절 말씀,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선지자라는 것이 모세가 예언하였던 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백성을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민족의 지도자의 새로운 어떤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세워진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특별히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특별히 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것이,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종을 통하여 주시는 것은 복이 임하는 역사입니다. 악이 떠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복이요, 우리로부터 떠나가는 것은 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지배 속에 놓여지고 어떤 독재자 밑에서 신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간구하는 복을 얻는 길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이 우리로부터 떠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중요한 통로와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삶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한때의 역사로 그칠 것이 아닙니다. 한때의 역사로 그치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적 역사가 오늘도 전진하게 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종결된 역사가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질 실제하는 역사이며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안에 주인공으로 세워진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고 또한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상황마다 바르게 응답하는
귀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기차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될 기적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또 생각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